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4년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재 찬양하심으로 7월 첫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신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줄 그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 안에 어떠한 신음이 흘러나오든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보기로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소망 되시는 주님, 나의 길이 되시는 주님, 주님밖에는 길이 없음을, 주님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그 십자가 구원이 헛되지 않는 것임을 내 사는 날 동안에 이겨내고 살아내고 또한 그 짐을 질 때마다 가볍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주님, 내가 결단할 때 주님 나의 삶을 가볍게 하시고 내 등의 십자가를 가볍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진 십자가가 주로 인하여서 가볍게 되게 하시고 내 안에 흘러넘치는 이 신음이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아시고 이해하시는 요배 고난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고난을 영처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를 보며 의지합니다. 내 삶의 희망을 주님 앞에 둘 때 주여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제게 부어주셔서 능히 이길 힘과 소망과 사랑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한결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기도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이 땅의 소망이 사라져가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가장 귀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 회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케 하셔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되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되고 충성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비친 마음으로 황폐한 땅에서 말씀만 의지하고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선교사님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그한 성령의 귀한 열매들이 한 주간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늘 함께 하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시고 마지막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주를 부르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자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이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기를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이 죄악이 환영한 땅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북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방인인지 아니면 유대인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이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요. 또 이 과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음식을 이 엘리야에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사르밧 가부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비인 이세벨이 바알 신당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여기에 져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싫어서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이방의 땅에 갔던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일이란 흉년이 든 그 지역에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 과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내가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마르지 않는 기름통 또 밀가루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고,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서 이 여인이 육체적인 문제,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모두 해결받게 되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아간 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여인이 경험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게 됩니다. 본문에는 과부가 하나님께 무슨 특별히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도 아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아들이 갑자기 죽는 일이 일어난 건 이 여인은 신앙의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이 과부가 보일 수 있는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앞서 먹을 것이 없는 가뭄 속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가뭄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거룩한 뜻이 있겠지요. 이미 죽었을 생명인데 아들과 함께 지금까지 살게 해 주셨으니 이제는 죽어도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믿음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저앉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본 이 과부는 너무 낙심되고 큰 슬픔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말을 지금 막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진 사람은 이렇게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 과부는 음식이 떨어지는 그 가뭄 속에서도 자신과 아들이 살아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렸지만 지금은 이 과부는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죽을 길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그 미리암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런데 불과 사흘 길을 가서 그들이 마라에 도착하고 그 마라에 있는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모든 은혜,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엘리야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겼던 이 과부가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왜 내 아들을 죽이려고 여기에 왔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때에 엘리야는 정말 마음이 크게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했는데 너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라고 반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선지자인 내가 얼마 전에 놀라운 일을 내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적은 믿음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분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살과 과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과부가 말한 것처럼 너의 죄가 아들을 죽게 했다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9절을 보면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절망, 아픔, 고통, 죽음을 엘리야가 그대로 자기 품으로 다시 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여인의 고통을 같이 느끼고 이 어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죽은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았던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보시고 이 땅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가진 죽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시고 하늘의 보좌를 보시고 우리의 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인간이 느끼는 죽음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아픔을 공감했던 이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받아들고 다락방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원고한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과부의 집에 재앙을 내리사 어떻게 그 아들로 지금 죽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시비를 걸고 왈가하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연약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에 의문을 품거나 간섭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결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청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믿음의 하나의 과정, 하나의 믿음의 순서라고 하는, 연단의 순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엘리야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숨이 끊어지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으로 일관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죠. 사람의 숨이 끊어졌을 때 어떤 시도도 할 수 없어. 이것이 사람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모습을 보면 아들을 달라 이렇게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처럼 죽은 시신을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내 가슴도 같이 썩고 만, 설령 그것이 자기 자식일지라도 끌어안고 있으면 아무런 해결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간 엘리야는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본격적으로 강구하기 이전에 먼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엘리야가 엎드려 덮은 이 아이의 몸은 죽은 몸이라서 차가운 냉기를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더운 날씨를 가진 중동 지역이라 그 아이의 몸에서 냄새가 날지도 모르죠. 그러나 엘리야는 이 아이가 죽어서 이제 냄새가 난다, 부패했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자기의 몸으로 그 아이의 몸을 덮어줍니다. 엘리야는 어쩌면 살아있는 자신의 체온이 이 아이의 조금이라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몸을 덮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가 낫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 간절함, 이 엘리야의 간절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이 흔들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주저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저앉는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연단을 거쳐서 합격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부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해결되면 믿는 믿음이 과부의 믿음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식이 없었던 자신들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주심에 감사했던 이 여성은
문제가 생기자 바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라고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자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부도 믿음은 있었지만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해결되어지면 믿는 믿음이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보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었습니다. 그 은총은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과부가 가본 중에도 계속 채워진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은 우리가 받는 구원의 지극히 일부분뿐이지 모든 것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이 과부는 깨달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시험을 받는 과정 중에 있을 때 어떤 믿음도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축복도 사명도 이 여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는 수영장에서 두 팔로 이렇게 팔을 휘저으면서 아빠 절 보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자신이 헤엄을 치고 있는 모습을 아빠 보고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수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 하나를 이렇게 바닥에 디디고 그리고 수영한 척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물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헤엄치는 것처럼 하면서 아빠를 불렀던 겁니다. 나중에 키에르 케고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 발로 땅을 짚고 물에 떠 있는 척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냐? 라는 질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수영을 할지 모르면서 아빠에게 헤엄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듯이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언테스트, 시험되지 않는 믿음, 시험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성도가 평상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시험되지 않는 믿음이었기에 죄의 유혹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자신에게 희생이 요구되어지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 과부의 모습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시험한 중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주신 시험에 합격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신 후에 축복도 주시고 사명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감독을 세울 때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러니까 처음 믿는 자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연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검증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시험거리를 만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남긴 것이죠. 바울은 집사를 세울 때도 그 믿음을 시험하여 본 다음에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면 집사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연단을 거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방에게 가서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아방을 파여 그 그리스도에 따로 숨어야만 했던 일도 있었고요. 시돈 땅으로 보내시고 가부를 통하여 먹이시는 하나님도 체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연단을 거친 후에 만들어진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영적 본능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낙심스러운 문제를 만날지라도 본능적으로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영적 본능이 발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마음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그는 이 하나님을 믿고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자신을 통해 죽은 아이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행하실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음 장인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다시 아방에게로 보내지고 갈멜산에서 이방 제사장들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갈멜산 위에 엘리야는 송아지를 제물로 올려놓았지만 실제로 그 갈멜산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은 바로 엘리야 자신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은 바로 엘리야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이 살과 가부의 죽은 아이를 살리면서 엘리야는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바로 그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엘리야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싸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이렇게 외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태양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에서 놀라운 것은 태양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은 것, 그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출애굽 때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는 일, 또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일, 반석에서 물이 났던 것, 요단강 물이 멈춘 일,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이 일들을 여호수아가 보았기 때문에, 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태양도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생겨날 수 있지만
그러나 자라는 것은 시험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연단의 과정 속에서, 시험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이길 때 날마다 성숙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마다, 성도마다 믿음이 다른 이유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종종 설교를 요청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정말 이 교회 참 따뜻하다, 사랑이 참 많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교회에 있다 보면 무시받는 그런 느낌을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인들도 보면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교인이 있는가 하면 에이, 그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경험한 믿음이 서로 다른 것이죠.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면 경험하는 믿음이 달라집니다.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뒤, 5년 뒤에 믿음이 놀랍게 자라는 것을, 높은 경지에서 저 아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신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에 그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오늘 우리 지금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부모나 자기의 배우자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자기의 자녀들이 사자가게 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면했을 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300년, 400년을 지하 노지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캄캄한 카타콤 속에서 아이를 낳고 유아 세례를 주고 결혼도 하고 죽은 시체를 그 바로 카타콤 벽장 위에 올려놓았던 것이죠. 그런 삶을 대대로 살아가면서도 결코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그 놀라운 믿음이 사세기경에 로마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막은 것입니다. 세계에 전해지는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무너진 것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까닭에 우리에게까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이 성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죠. 제시 오웬스는 중학교 때 찰리 페델이라고 하는 한 흑인 선수의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맨발로 운동장을 뛰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6년 후인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기름한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하고자 온갖 탄압을 했던 이 히틀러의 온갖 방해를 이기고 올림픽 육상 사관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주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는 시험에서 이기고 연단받는 자리에서 그 훈련에 합격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험을 이긴 후에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살과 가부처럼 원망하는 이때에 절망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를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고 사명을 크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위로와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3절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거짓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물질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받으시고 믿음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능히 이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일꾼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사옵거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건강도 물질도 사랑도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가득가득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주일 오전 10시 20분이 아니라 30분으로 변경되어집니다. 리더그룹 멤버들도 모두 참여하는 이 중보기도 모임에 더 많은 성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하는데요. 금주 기도 가정을 중심으로 금주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에서 신방을 받을 수 없다면 밖에서도
함께 만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모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중 모임을 갖는데 시간과 장소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나 리더그룹 임원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좋은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사모아교회에 장례 관계로 1시까지 저희가 교회를 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점심 예찬을 같이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점심 예찬에 대해서 광고를 하나 더 드리는데요. 우리가 매일 정해진 자리에서 우리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좀 자리를 바꿔서 또 부부끼리 앉기도 하고 또 남자 여자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앉는 점심 예찬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광고를 드립니다. 점심 예찬 교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김재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하시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주기도 마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덜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그 지악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점, 연단 중에서도 담대하게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이 땅 곳곳에서 넘어진 자들을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